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새벽마다 성도들과 외쳤던 시편 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의 염려와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난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은 겨울 독감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오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 형편은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소위 팬데믹 현상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문제 앞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치유와 회복의 복,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산 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신을 찾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라 그리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기막힌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전쟁과 재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난관을 만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오는 소위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앞에서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같이 한가운데로 건너갔더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왕으로부터 해서 모조리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당시 모세가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유념에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이후로 모세가 외쳤던 이 말씀,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맹렬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는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로 오게 되면 사사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기드온 앞으로 몰려들었는데요, 단지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것도 최신 최강의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 나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러고도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도 승리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에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국가 과제였습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마치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대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허락이 없이는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수도 가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로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본문이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3장 가서 보시면은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라고도 할 수 없고 군대가 있어도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리치고 장악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군대의 위용을 보고 왕도 백성들도 두려워 떨면서 숨어 달아났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남아있는 군대는 6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 부관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완전히 열세였던 전세를 뒤집어서 대승을 거둔 게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소위 3개국 연합군이 세력을 결집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당시 유대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여호사밧 왕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하신 응답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25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너무 이 응답을 받고 기쁜 나머지 왕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군대 앞에 딱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가사로 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접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노래하면서 나아갈 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칼과 창 같은 물리적인 이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당시 3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여호람은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 때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 바람에 오랜 장기간 동안의 복음로가 차단되고 해서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차마 그 처참한 상황은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어느 날 왕이 이제 성 위를 다니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자세히 그 내막을 알아본 즉슨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오늘 아들을 삶아 먹기 위해서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숨겨두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왕이 얼마나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침통했겠어요. 이렇게 성안은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이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의외로 성 밖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 밖에는 4명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차마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상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거기서 죽으면 죽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아람 진영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열왕기상 7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 도망하되, 누가 쳐들어온다고 도망합니까? 도망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황급했는지, 누가 쳐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니까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단지 4명의 문둥병자가 저벅저벅 걸음이나 제대로 걸었겠어요? 질질 땅을 끌면서 걷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망갔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막 그 놓여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자.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가 전해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어요. 이 전쟁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칙은 망고불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구원의 법칙이건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크리스찬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고 그 기간이 오래 가면 마치 하나님 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버려진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늘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진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앞서 소개했던 전쟁 이야기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 부관이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대승을 거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목요영성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의 일부분인데 아니다. 이 참 중요한 시기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보완해서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섰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구원하십니다. 블레셋이 진친 곳은 믹마스라는 곳이었어요. 믹마스라는 곳.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게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직선거리로 약 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믹마스와 게바 사이는 아주 험한 계곡이 파여 있는 형세였어요. 그런데 이때 왕의 아들 요나단이 중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루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 부관 아닙니까? 신복이에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런 제안을 해요. 매우 무모하게 보이는 듯한 이 결단을 어떻게 요나단은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와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가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편이 이긴다고 생각하지요. 수가 적은 편은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수로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13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쳐도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마병이 6천 명이요. 기갑부대가 6천 명.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는 처지였는데 기갑부대가 있었어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숨을 곳이 있다면 다 숨어 들어가 버린 거 있죠.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기드온을 보세요.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기드온이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 많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딱 3명만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구원하십니다.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군대 들어가 훈련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은폐. 은폐는 뭐 가릴 것 가지고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엄폐는 굴이나 뭐 땅을 파가지고 몸을 숨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엄폐 기술을 또 배워요.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라고 할 수 있지요.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진으로 뛰어든 요나단이 적을 물리치기에 택한 전술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 그들에게 보이자.
요나단의 작전은 블레셋 적진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나단은 자신의 부관과 함께 적진으로 나아가가지고는 의외로 나 여기 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모하게 느껴지죠.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경험과 대치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나단이 이런 전술을 사용해서 당시 그 블레셋 군대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 사이는 계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적진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보초를 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 두 사람이 딱 와서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올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들의 정신 상태가 아주 거만하고 또 방심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순간에 블레셋 이 보초를 비롯해서 군대가 꼼짝 마라 어딜 다가오려고 하느냐 하고서 그냥 쳐들어오게 된다면은 야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리고 전쟁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결과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혜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의 의미로 당신의 뜻을 따라 자유자재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전쟁 이야기 중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동원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경험과 대치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양대를 동원시키는데 그들에게 거룩한 예봇을 입혔다. 성가복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누구든지 몸을 가리는 것이 상책인데 그렇게 드러나게 옷을 입히면은 식별이 되잖아요. 이건 나 쏴 죽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노래를.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찬양대 뒤를 따라 군사들이 이제 뒤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본래 전쟁 중에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뒤따라오게 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뭐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쌓아놓은 어떤 축적된 지식 그걸 우리는 소위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은 그래서 그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비록 힘들어도 좀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내 고정관념 깨트릴 줄도 알고 내 경험마저도 참 힘이 부족한 것이려니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주님은 그 믿음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인간의 경험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전례가 그랬어요. 그거 참 재미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안 했다고 지금도 계속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계속 우리가 과거에 발을 묶이고 있어야 돼요? 물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올바른 건지 검토는 해야죠. 과감하게 뛰어넘어갈 수도 있어야죠. 저 같으면 예전에 안 했으면 그러면 이제 해보자. 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큰 가능성은 제쳐두고 예전에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풍성한 자원과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 누리려는 기대감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국물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여 구원하십니다. 요나단을 발견한 블레셋 병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15절 가서 보시면은 블레셋 병사들이요, 우리에게로 올라와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해서 방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두 사람쯤이야 하고서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아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무슨 기운이 솟아났는지 그 계곡을 지나서 가파른 절벽과 같은 그 블레셋 진영이 있는 믹마스까지 쏜새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요나단이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신속하고 힘있는 동작으로 블레셋 병사들을 보는 대로 쓰러뜨리는 거 있죠. 뒤따라오던 무기를 든 소년이 확인 사살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그때 무려 20명이 두 사람에게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의 최초의 정가가 마치 신호탄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십니까? 블레셋 가운데 병사들 속에요, 극도의 공포심을 불어넣어줘요. 극도의 공포심을. 그리고 그들 진영이 있는 땅을 막 뒤흔듭니다.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면서 도망치고 산산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15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가 블레셋 족속이 그 수많은 탱크, 그 수많은 기갑부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쫙 늘어선 보병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멸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말씀 보면은 1번 각주가 딱 달아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일어난 지진, 그들에게 일어난 대혼란은,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야, 성경이 그걸 딱 언급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광풍을 불어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사용해서 적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를 사용해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동안에 아람 군대는 큰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쏜살같이 달아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세계 가운데 펼쳐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걸 봐야죠. 그냥 들리는 뉴스, 눈에 보이는 신문, 그 현상만 가지고 큰일 났다느니 어떻다느니 함부로 절망하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지금도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다. 대통령의 마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악인들도 선인들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신다. 그 믿음, 그 무한한 수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이 사용하셔도 모두 깨갱이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아까 소개한 전쟁 중에 찬양대를 세우고 옷도 입히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행진하며 나아가게 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쟁의 결과가 역대하 20장 22절, 혹시 자막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막 요거 안 드렸네. 요 구절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연합 삼국을 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하셨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합 삼국이 쳐들어오니까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왕과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복병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 연합 삼국, 그 다양한 족속들이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잘 맞지도 않는데 힘을 모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한번 회집어 놓으시면 서로 마음들이 갈려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먼저 치겠다고 연합군을 벼르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만들어 가지고 딱 연합 삼국 중에 다른 족속들을 쳐부수려고 마음이 틀어진 군대들이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저렇게 수십 세월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써도 끔찍 않는 북한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건드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 날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서 북한의 변화와 구원과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치력으로 외교술로 갖다 퍼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강팍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북한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더 단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도울 사람이 없고 막막하게 길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병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30절하고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잠언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법칙이 계속 동일하게 흘러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된 이 원리를 이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가야죠.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그 성가대를 동원했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셔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직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다른 데 의지하거나 마음 빼앗기거나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초월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